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잠언 28장 24절로 28절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되고 잘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란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바로 인간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늘 두려워해야만 하는 인간의 자세. 잠언 19장 23절에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였고요. 잠언 1장 7절에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요,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흔히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살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의 배후에 숨어 있는 동기까지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만 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본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일까지 살피시고 인간의 모든 비밀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은밀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봤다 안 봤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절에 보니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범한 끔찍한 죄가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죄악이었습니다. 동생을 살인하고자 하는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쪽같이 자신의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완전한 범죄를 꿈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궁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결국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 지은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전쟁터 최일선에 내보내서 결국 전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때만 덮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때만 속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때만 눈을 가리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 드러났습니다. 순간만 덮으면, 순간만 가리면 다 해결될 줄 알았지만은 그 죄악이 하나님은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셔서 반드시 그 죄가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약 25년 전에 제가 20살 초반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옷가게에서 이제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성실하게. 성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월급을 주지 않는 겁니다. 점장님이. 가게 사정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가게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면 직원들 월급을 못 챙겨줄 수도 있지. 그러고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는데 계속 월급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장님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계시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점장님은 유흥비로 매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입을 다 그쪽에 탕진하고 계셨습니다. 되게 젊은 분이셨어요.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점장님이셨는데 결혼한 지 1년 됐고 그 점장님의 아내 되시는 분은 아이를 임신한 지 9개월 돼서 배가 이렇게 불러 계시는,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이가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비로 그렇게 돈을 다 써버리시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못 준다 그러면 제가 견디겠는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다 유흥비로 탕진하고 저를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고 나서 화가 났어요. 저도 힘들잖아요. 돈 좀 벌어보겠다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 생각에 어떻게 이것을 보상할까 고민하다가 매장에 있는 당시에 한 11만 원 정도 되는 코트를 제가 가지고 갔어요. 이거라도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월급에 비하면 한참 작은 액수 아닙니까? 저는 이게 되게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매장에 경찰이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저가 절도범이 되더라고요. CCTV에 제 모습이 다 찍혔다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저희 부모님을 그때 모셔오라 그래서 어머니가 급히 달려오셔가지고 어머니가 계신 앞에서 그 경찰관 분에게 자초지정을 다 말씀드렸더니 경찰관 분이 그러십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아드님이 뭐 그렇게 절도할 것 같지는 않고 순진하고 착하게 생긴 것 같은데
저 점주가 CCTV 영상을 단서로 해가지고 재판까지 끌고 가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드님은 빨간 줄이 그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냥 눈 감고 속는 셈 치고 그냥 아드님을 위해서 보상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속상했지만 월급 못 받는 아들이 그 월급을 대신해서 코트 한 벌 가져간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나 막 그렇게 속상해 하셨지만은 근데 더 큰 놀라운 일이 펼쳐졌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그 점주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매장에서 마이너스 난 모든 금액을요 저한테 다 뒤집어 씌웠어요. 이 코트 한 장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매번 이렇게 가져가서 우리 매장에 손실을 줬다. 그래가지고요 금액이 커졌어요. 저희 어머니도 알고 저도 알고 그 경찰관도 아는 그런 일이었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눈 감고 그 점장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까지 안 한 줄 알고 믿고 내가 이 돈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 주시면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막 울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울면서 밖을 나오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 등을 두드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민철아, 하나님이 너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너가 작은 죄도 짓지 말라고, 너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남의 물건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은 죄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제가 그때 예수님 잘 안 믿을 때였거든요. 한창 방황기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나 보다. 그렇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일을 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범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CCTV가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24시간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촬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쉽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CCTV가 나를 찍는다라고 의식만 해도 범죄하기 힘든데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는데도 범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다고 우리가 스스로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호흡하고 있지만 공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휴대폰을 사용하지만 전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소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중력에 눌려 살고 있지만 중력을 볼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다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계신 것을 언제나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곧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지으셨어요.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감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앉아 계신 여러분을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은 여러분의 겉모습, 외모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모습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그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옳은 생활을 하는 사람을 흠잡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맹수의 왕 사자의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끝까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우리가 절하지 아니할 줄을 왕이 아시옵소서. 여러분,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렸습니까? 자신이 늘 경외하는, 날마다 경외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외하던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워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장래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요셉이 말한 것처럼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죄와 멀어져야 합니다. 둘째로는 혹여나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말고 즉각 즉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깨끗이 죄를 씻어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항상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잠깐 동안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순간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게 되는지를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어린애가 아버지를 의지할 때 아무리 캄캄한 어두운 길을 다닐지라도 아버지 옆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죠. 갓난애가 자다가 눈을 떠서 깜깜한 방에서 눈을 뜨게 됐을 때 무서워서 응애응애하고 막 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다가 옆에 계시던 어머니가 달려와서 민철아, 엄마 여기 있어. 어서 자자. 우쭈쭈쭈. 가슴을 막 이렇게 쓸어주시면 그 사랑의 손길로, 따스한 손길로 금세 어머니가 옆에 있음을 알고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 옆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기분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면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였습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당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을 믿기 때문에 돈을 맡길 수 있듯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몸,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 직장, 사업,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잠 못 드는 밤으로 매일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이 시간 주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셔서 죄와 멀어지게 하시고 늘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살도록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